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 위에 올라 성도들의 진 곧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유황 불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천년왕국 후 사탄의 미혹, 땅의 백성들 공중 화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나라가 있고 나라마다 통치자가 있습니다. 또 나라 간에도 서로 협력하고 합의하고 해서 이 세상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공중에는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그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안 보이는 영적인 세력이 있고 그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새로운 일이 벌어지죠. 이제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고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은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은 뒤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이제 절기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일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요. 이제 오순절 날 성령이 내렸습니다. 오순절 다음에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 이스라엘은 나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들은 음력을 쓰는데 7월 1일 날 그들은 나팔을 확 불면 사람들이 다 이제 그때부터 열흘 동안 죄를 토하고 준비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 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사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가서 그걸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7월 15일 날 장막절이 열리게 되는데 하여튼 오순절 다음에 나온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성령이 내려서 교회가 시작된 다음부터 다음 절기는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그때 이제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은 이 공중에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결박돼서 무저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시기가 나타나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1000년 동안의 나라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 공중은 주인이 바뀝니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이 공중 여기는 마귀가 왕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가면 이제 이 마귀는 결박되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공중에서 왕노릇하고 또 이 성도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 오실 때 이 공중의 상황을 우리는 한번 성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 나팔과 천사장의 음성으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있던 자들도 뒤따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일단 올라가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면 성도들은 모두가 그때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 올라가죠. 그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몸이
주님 오시면 바로 올라가는 것으로, 또 죽은 사람들이 바로 원래 모습으로 변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여러 차례 이 44절에도 거기에 나오고요. 51절, 52절에 나오는데 이런 몸인 다 이 땅으로 내려놓고 새로운 영의 몸을 입고 이제 공중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영의 몸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천사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서 이제 공중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공중에 올라가서 한 가지 큰 관문이 있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그것을 열처녀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죠. 열처녀가 전부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공중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서 기름이 있는 자들은 그 안으로 혼잔치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거기서 불지옥으로 깊은 바다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만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면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맨 처음 부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부활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올라갔다가 거기서 혼자 이제 들어가서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바로 퇴짜 맞아서 지옥 불바다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번역된 건 가장 좋은 부활. 그러니까 일단 살아나서 공중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 심판을 통과해서 이제 혼잔치 들어가고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람들을 내서 거기서 가장 좋은 부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말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바로 작은 아들이 이제 허랑방탕에서 재산 날린 다음에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어서 입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제일 좋다, 제일이라는 단어하고 요한계시록의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이 똑같은 뜻입니다. 가장 좋은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은요 부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부활하지 아니하면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으러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부활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바울은 그것을 특급 부활이라고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이죠. 내가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어찌하든지. 근데 그 부활은 특급 부활이라는 단어, 우리말 번역 그냥 부활이라고 번역했는데요. 특급 부활, 가장 좋은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보통 부활은 올라갔다가 다시 깊은 바다로 떨어지는 거지만 특급 부활은 주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1000년 동안 공중에 가서 왕노릇, 성도들은 영의 몸을 입고 왕노릇 하는데 이 지상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그들은 1000년 동안 살아서 아주 태평성대를 삽니다. 그때의 삶을 이사야서에서는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그때는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풀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을 넣고 장난을 치고 있고 사자가 풀을 먹고 이런 태평성대가 오는 것.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 때 벌어질, 지상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그때 여전히 통치는 공중에서 주님과 영의 몸을 입은 성도들이 공중에서 통치하고 있죠. 또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해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리라.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이 얼마나 참 살기가 좋고 아주 평화로운 곳인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단적으로 왜 그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올까요? 한마디로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죠? 마귀와 그가 부리는 귀신, 악한 영들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무병장수와 태평세대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궁금하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소원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유대인들은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런 세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허락되는 그런 좋은 세상은요, 새 예루살렘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천년왕국에서 하는 것은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부활해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때쯤 가면. 그죠? 그때 그들을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공중에 못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니까 그때는 불신자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주님 오시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고요.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모르거나 관계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불신자들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천년왕국을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중에 올라간 성도들이 왕 노릇 해보라고, 그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것이 얼마나 아주 신기하고 멋있는 일인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중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면 거기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다 공중에 올라가서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어떻습니까? 천년왕국 후 사탄의 미혹, 땅의 백성들 공중 화형. 화형이라는 것은 불에 태워 죽이는 형벌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니까 그리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여기 그리고라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천년 동안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천년이 딱 참여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이 아니냐. 그런데 상징이 아닙니다. 오늘 단어 중에 천년이 참회라는 채워진다는 얘기는요.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천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물은 대기압에서 100도에 끓잖아요. 그죠? 99도만 돼도 물이 안 끕니다. 끓질 않아요. 근데 100도가 딱 되면 그때 끓게 되죠.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이 꽉 채워진 다음에 천년이 꽉 참에 사탄이 이제 옥에서 놓인다. 이 옥은 어디죠? 무저갱을 사탄이 들어가는 옥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사탄이 놓이게 됩니다.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 사탄 마귀는 하는 일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을 이간시키는 일이죠. 미혹하는 일입니다. 8절에 보니까 사탄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사방 백성이라는 동서남북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곡과 마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마곡이라는 것은 그 땅을 얘기하고 있고요. 곡이라는 것은 거기를 다스리는 그 두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볼 수도 있고 통치자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 천년왕국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을 미혹하고 거기 사는 사방 백성을 다 미혹해서 8절에 보니까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들을 전쟁터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 전쟁터가 어딜까요? 그 수가 바다와 모래 같으리라. 그 전쟁터가 바로 이제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위에 올라. 근데 이걸 우리말 성경은요, 이걸 위에 올라간다고 번역 않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죠? 지면에 퍼져가지고 막 싸우는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성경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거기서 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는요, 아나바이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예수님이 그걸 사용하신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그때 올라간다는 단어가 아나바이노. 내가 아나바이노 하는 것은 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나바이노라는 것은 이 평지에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올라갈까요?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는 이걸 한번 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탄 마귀는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시면 그 권세를 뺏기게 되죠. 천년 동안 사탄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가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한번 정권을 잡고 휘둘러 보겠다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천년이 딱 지나니까 마귀가 놓였어요.
근데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싸움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 공중에 있는 곳이 뭐죠? 보니까 성도들의 진, 곧 사랑하시는 성.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 있죠. 그리고 거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진이죠. 성도들이 있는 진영.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은 도시를 얘기하고요. 이 도성이 바로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될 것이죠. 완성되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은 교회지만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성도들이 진을 이루고 있고 이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변하게 될 것인데 그를 삥 둘러쌌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때까지 100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 1000년 동안 그들은 태평성대를 살았어요. 1000년이 딱 지나자마자 마귀가 유혹을 하니까 내가 공중권세에 다시 탄환할 텐데 그러면 너희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주겠다가 막 약속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단적으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보면 알 수 있죠. 에덴 동산을 보면 그때는 뱀이 나타나서 아담의 부인을 유혹을 합니다. 거기 보면 아담을 유혹을 안 해요. 아담은 속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아담이 좀 죄인 같고 아담이 잘못된 사람 같죠? 아닙니다. 아담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 창세기 나타난 아담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거기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유혹해서는 선악과를 먹지 않을 테니까 그 아내인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결국은 그 하와는 유혹에 걸려 들어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천년왕국 동안에 바로 사탄 없이 살던 사람들, 귀신 없이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탄이 나타나서 그들을 미혹할 때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여기 보니까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다 미혹해서 그들이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는, 바다의 모래에 한번 세워볼 수 있나요? 세울 수 없는, 그러니까 그때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유혹을 해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성도들의 진이 있는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유황불못, 죄송합니다. 그 9절에 보면 성도들의 진, 곧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참 이 사람들 운명을 보면 참 비극으로 끝나죠. 1000년 동안은 마귀가 없어서 참 태평성대 평화를 누리고 제대로 잘 살았는데 마귀 유혹을 받는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불내 태움을 받는 그걸 이제 우리는 화형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어요. 그러나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지은 거죠. 그럼 하나님은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장면을 에스겔서 38장 8절과 9절은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38장 8절에 보니까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에서 벗어나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이 공중에 올라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7년 환란을 통과해서 이제 주님 오시니까 공중에 올라가서 있는 평안히 거하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곡과 마곡이 거기에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의 유혹을 받죠? 바로 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거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에스겔서 38장 22절에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함께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여기 에스겔서도 보면요. 에스겔서 38장 9절에 보면 내가 올라오되 그래서 올라온다는 말이 있어요. 바로 그들이 이제 그 공중으로 올라가서 있을 때 거기서 유황 같은 불과 우박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일목요연하게 상세하게 설명된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9절 하반절입니다. 바로 그들이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유혹했던 마귀는 또 가는 장소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유황불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거기에서 고통,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맨 먼저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둘이 있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거짓 선자는 불못으로 들어가고, 큰 성 바벨론은 바다에 천년 동안 던져져 있다가 그때 백보자 심판 때 이제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바로 20절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는요, 지금 보는 하늘 땅 천지 만물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조를 해놓습니다. 근데 이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는 이걸 다 치워버려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끝냈다는 얘기는 결과물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결과물이 바로 이제 이 없어진 다음에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죠? 어린 양이 심은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목적은 바로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여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그 법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거는 그 일부의 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지나간 다음에 나타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래서 불로 마지막 태울 때까지, 땅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사람들을 불로 태울 때까지, 그때까지 보존하고 있다가 그들을 태운 다음에는 이제 다 치우시겠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이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민주주의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면 이게 좋은 의견이 나온다는, 그게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근데 그 전제사항이 있죠. 모든 사람이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할 때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을 때는요, 민주주의가 반드시 성공한 것은 아니죠. 여하튼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통해서 지금 통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는 그 마귀는 무정에 갇혀지고 이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들 한번 결과를 보세요. 1000년 동안 잘 살지만 1000년 동안 그들이 잘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바로 잘 다스릴 때.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과거에 옛날에 그 왕들을 보면 좋은 왕이 있을 때는 나라가 태평성대가 있잖아요. 그죠? 이 태평성대가 있다는 얘기는 다스림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태평성대가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다스림이 훌륭했다는 얘기고요. 그때 성도들이 이 다스림을 멋있게 했다는 성도들의 결과물이지, 태평성대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불신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결국은 다른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마귀가 있어도 복음을 들은 기회가 있지만 그때 가서는 그 기회가 없어요. 모든 성도는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는 다 불신자들만 있는 그곳이니까 오히려 우리는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죠.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안 좋은 분도 있고요, 사업이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천년왕국에 사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서는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 마귀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잖아요.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전부가 다 공중에 올라갔다가 불에 다 태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년왕국 때 지상에 남아서
그때 평화롭게 사는 걸 꿈꾸신다면 그 꿈을 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때 마귀가 등장하고 그때 거기에서 유혹에 안 빠질 사람은 단언코 결단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왕국 후에 일어날 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생각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상에 남아 있으면 안 돼. 주님 오시면요. 공중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면 안 되고요. 거기에 반드시 기름이 준비되어야 되죠. 10처녀의 비유처럼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한 신부로 변해가지고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름을 준비하고 살면 돼요.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은요, 세상에 어디 가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 주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정말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성령은 거기에 기름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본다고 하지만 성경은요, 한치 앞이 아니라 주님 오신 다음에 천년을 다 보여주고 천년 지난 다음의 일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급한 것,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 내가 기름에 젖어 있는가? 내 주위에 적어도 두세 명의 성도들이 계신가? 그렇게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안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의 미래는 참 어떻겠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지상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최후 결국 그들은 다 불태워지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